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조금 긴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감사할 수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감사할 수 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기차인데 이 기차에는 두 개의 커다란 엔진이 달려 있었고 이 두 개의 엔진으로 칙칙폭폭하면서 쫙 달려가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자, 근데 이 열차가 쭉 달려가다가 아주 높은 미국의 산맥이 있죠. 로키 산맥. 이 로키 산맥 앞에서 그만 한 개의 엔진이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기관사는 생각하기를 나머지 하나의 엔진이 또 있으니까 충분히 산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차를 계속해서 쉼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산을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하나의 엔진마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져버리고 이제 이 높은 산 중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쫙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기관사가 방송으로 승객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열차 안에 있는 방송으로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께 알려드릴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 열차에 있는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나서 이 열차가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또 있는데 좋은 소식은 뭐냐?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긍정적인 그런 기관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같이 있죠. 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가 항상 맞물리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건 어떤 일이 생겨나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밝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오늘 제목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빠졌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호랑이 굴이 아니라 사자굴에 빠졌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그야말로 바른 생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기 때문에 왕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그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고위 관리로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임을 너무나도 받으니까 주변의 다른 또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너무 미워해서 눈에 가시 같아, 좀 제거할 수 없을까? 다니엘의 비리를 그들이 샅샅이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다니엘의 비리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데 어떻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근데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을 없앨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적들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오직 왕 앞에만 기도해야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러한 법을 왕한테 이제 이야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왕은 또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오케이 하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로서는 너무나도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오직 그 나라 안에서 한 사람, 다니엘만 노린 그런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다니엘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갖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 누구도 없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예정된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자, 그 놀라운 일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털끝 하나 사자에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에서 무사히 그 다음날 아침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으며 그렇게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승리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꼬였던 매듭이 풀어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7월달 첫 주간이죠.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감사 주일.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이 매년 7월 첫 주인 이유는 1년의 절반이 정확히 딱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뭐가 있죠? 하프타임이 있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후반전 전에 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축구 선수들은 라카룸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가만히 앉아갖고 쉬고 있을까요? 물론 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뭘 하느냐? 전반전 동안에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후반전에 대처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 주일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6개월 2015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했던 것, 쭉 그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이 6개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오셨던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해내서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올해에 남은 6개월도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중간을 달려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산 중턱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차처럼 멈추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우리의 험악한 주위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 삶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50편은 올바른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그 맨 위에 보면은 제목이 이제 하나 붙어 있는데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던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그곳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삽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성전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맨날 불평과 불만의 악취를 풍겨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 삶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매 시간마다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또 감사 못하겠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요동치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감사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바뀌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신 줄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로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 외워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튀어나왔던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냈던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늘 입만 열면 불평을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먹을 게 그냥 쫙 널려져 있었습니다. 만나가 그냥 앞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요새 참 그런 말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참 쉽죠? 이렇게. 아시죠? 백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눈만 뜨면 그냥 문만 열면 나가서 막 걷어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먹을 거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이것만 먹으니까 좀 아쉽다. 뭔가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이랬더니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갖고 메추라기 떼가 막 떼지어 날아가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와갖고 후두둑. 완전 그 어린이들 애니메이션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린다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제목처럼 하늘에서 먹을 게 막 쏟아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
그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먹고 나니까 목마른데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낮에는 이동하는데 너무 더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갖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이 되니까 또 너무 추워요 이러니까 또 하나님은 불 기둥을 만들어 갖고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이 지내게 도와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식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이들은 밤낮 불평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근데 이거 말고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은데 이거는 왜 이 광야에 없느냐, 이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욕구에 초점을 맞추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입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더군다나 이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 9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또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왕궁에 있던 시절에 이런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 있을 때예요?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리고 피할 곳이 없어서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데에 들어가 있던 그 시절에 썼던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갖고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아갖고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박쥐와 함께 지내면서 이런 시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뭐가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감사의 깊이도 더 깊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죠. 자, 우리는 보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어떤 물질적인 것과 연관을 우리가 많이 시키고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을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얘야 좀 뭐 좀 갖고 와라 이런 분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도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가져와 없어서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다 됐거니 다 끝이거니 생각하고 양을 드리는 거, 소를 드리는 거 여기에만 그들이 신경 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물질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면서 근데 이 감사의 제사를 또 뭐하고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서원을 갚는 것이다. 서원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뭐냐? 하나님하고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하고 한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약속. 이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서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 일정하게 정한 기간 동안에는요, 그 사람이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한 기간 동안에 그의 삶을 온전하게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게 바로 나실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주로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욕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은혜 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것을 그동안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우리 삶의 환난의 날이 있다. 이거는 불변하는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섬겨도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고난의 일들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그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주제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갑자기 부르니까 쑥스러운데요. 자, 이 노래 뭐냐? 짱가라고 하는 만화의 주제가입니다. 그런데 이 짱가가 로봇인데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짱가가 갑자기 짱가 딱 하면은 막 힘이 팍 솟으면서 짱가가 출동을 해갖고 이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만화 영화였던 것입니다. 자, 참 고맙죠. 어려울 때 와갖고 도와준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짱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날, 우리의 힘든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외쳐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 이제 저희 집에서는요, 한 번씩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믹서에다가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마실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 자, 근데 믹서에 이제 딱 이제 그걸 넣고 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자, 우리 주스를 먹자.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자 이제 막 컵을 막 들이댑니다. 근데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컵이 이제 나옵니다. 누구는 플라스틱 컵을, 또 누구는 또 머그컵을 탁 들이대고, 또 누구는 또 뭐 예쁜 찻잔을 들이대기도 하고, 저는 밥 먹고 난 그 밥그릇에 이제 딱 따라 마시죠.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컵이 이제 그 주스를 마시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 컵의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지만 마시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똑같은 주스를 마시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컵이 아니고요. 그 컵 안에 담겨 있는 주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소위 요즘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 다 다르죠.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우리가 공부한 학벌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자, 이런 것들, 이게 말하자면 컵입니다. 컵. 그런데 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컵 안에 뭐가 담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컵이라도 그 안에 시궁창물을 탁 따라갖고 갖다 놓으면 그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마실 수가 없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맛이 있는 주스가 담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컵의 모양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맛있는 주스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컵 안에 어떤 주스를 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컵 안에 귀중한 보배,
하나님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말씀 바로 뒤에 4장 8절에서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너무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릴 그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셔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